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 현장을 살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 집사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맛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재앙 수준으로 내리고 있어요. 비 내리는 기간도 지금 굉장히 길고 이 비 때문에 지금 많은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임마누엘교회의 강단 말씀이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장맛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끝날 때쯤이 장마도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 이 다루고 있는 이 시점이 일기예보하고 거의 비슷하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강단 말씀의 인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왠지 자신 없어 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복음 없이 육신적으로만 딱 이해를 하잖아요. 굉장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가지 않느냐? 그러니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치신다, 네 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특히 나는 정말 잘 믿어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이제 좀 마시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이렇게 또 추켜 세우죠. 결국 이런 생각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교회마저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을 저희들은 전도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먼저 믿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한테 믿음이 뭐냐? 설명해봐라. 질문하잖아요. 답을 못해. 설명을 못해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 거의 뭐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 잡기식이에요. 믿음이 막연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믿음이 너무 허황되고 이상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 믿음 그 자체,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지 곧바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믿음 그 자체이셔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지옥 운명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어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복음 그 자체예요.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복음은 현장을 살리는 일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말씀처럼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교인들 보세요.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삶의 현장에 가보잖아요. 교인들은 없어. 불신자 이단들은 넘쳐나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르냐? 그러면 현장을 살리게 돼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실체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반드시 현장하고 연결이 돼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런 현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 그게 현장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일, 모든 곳, 그게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8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8장에도 방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주가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면 방주라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일과 연결이 되게 돼 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 마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주에서 나와야지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게 제목이에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 현장을 살려라. 방주라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방주라는 유일한 믿음을, 방주라는 정확한 올바른 믿음의 실체를,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제 나와라. 그리고 현장 살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그루터기들이 유익하고 아주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딸이 많이 했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좀 답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상상은요, 성경을 벗어나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꾸 성경의 함정에 빠져. 사단이 파놓은 함정. 지나친 상상력은 좀 자제하시고 꼭 성경에 유익하고 성경의 기록 목적인 그리스도에 맞게 여러분들 생각도 좀 정리를 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이에요.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8m 정도 됩니다.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노아 시대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을 싹 다 덮었어요. 덮고도 7m 가까이 이 물이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차오른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이 많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몇 주째 지금 막 장맛비가 내려도 산들을 덮진 않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지금의 지구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홍수가 나기 이전의 지구 상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 뭘까요? 곧바로 얘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하늘이 궁창이에요.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의 물은 뭡니까? 바다예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또 뭡니까?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었대. 예. 하늘을 덮고 있는 거대한 물층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있었단 얘기예요. 창세기 6장 이전까지 사람들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 위에 거대한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을 다 차단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이건 뭐냐면 바닷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게 바로 거대한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바로 바닷물과 하늘의 거대한 물층이 합해져서 지구의 거의 모든 것을 싹 다 덮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 기간은 도대체 며칠입니까? 창세기 7장 10절로 11절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이걸 좀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했으면 편할 텐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러니까 비가 쏟아진 기간은 40일이에요.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홍수로 지구 전체가 잠겼는데 150일 동안 잠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사라진 때는 언제입니까? 8장 13절에 601년 14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601년 2월 27일에 홍수가 사라졌습니다. 계산해 보자고요. 601년 2월 27일 마이너스 600년 2월 17일. 그럼 얼마입니까? 1년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체 기간은 1년 10일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창세기 7장 17절로 20절에 홍수가 높은 산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 비의 양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럼 홍수 이후에 도대체 이 많던 물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성경에는 모든 궁금함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게 얼토당토하게 또 시편의 답이 있더라고. 시편 33편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이게 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남극과 북극이 홍수 이후로 만들어진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거대한 얼음 빙산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들이 남극과 북극으로 가가지고 거대한 빙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최근에 와서야 과학계에서 해연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해연. 이게 뭐냐면은 바닷속 깊이가 엄청 깊을 때는 10,000m가 넘잖아요. 그 바닷속 깊은 곳에 골짜기가 해연이에요. 바닷속 깊은 물을요, 이 해연이 이게 높이와 이 수위를 조절을 해주고 가둬두는 창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때 이 해연에 있던 저장돼 있던 물까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바닷물로 불러버리고 그 하늘 위에 거대한 물층까지 합세해가지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수가 다 마를 때쯤에 해연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나왔던 많은 필요 이상으로 나왔던 물들이 다 그 해연 속으로 다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또 남극과 북극의 얼음 빙산이 돼버리고,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라랏산은 지금의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네 나라에 걸쳐져 있는 산이에요. 만년설이라가 녹지 않는 이 빙하처럼 이렇게 만년설로 덮여 있고 높이가 5,000m가 넘어요. 그런데 이 산 거의 정상쯤에 방주로 추정되는 배가 그것도 반으로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걸쳐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탐사를 했는데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크기나 모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주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이 방주로 추정되는 이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방주가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 토막 하나를 일부러 가지고 와 가지고 좀 과학계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왜 탄소 측정을 하잖아요. 노아 연대하고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희한한 건 뭐냐면은 이 잣나무에 나이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의 나이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의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게 나이테잖아요. 그래서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의 나이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주에 사용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잣나무를 갖다 사용한 건데 왜 나이테가 없을까요? 노아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전 세계 기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노아 시대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 알맞은 온화한 기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도 나이테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테는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위 더위라 그랬잖아요. 아까 남극 북극 얘기도 그래서 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들짐승들, 새들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짐승들 중에 좀 살벌한 애들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오고 들어옵니까? 제가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그루터기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대하면 된대요. 사자야,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좀 들어와 주지 않겠니? 또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대요. 잘 꼬시면 된대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침팬지야 들어갈래? 뭐 이렇게 꼬시면 된대요. 할렐루야. 아주 간단했어요. 방법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7장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짐승과 새들이 노아에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막 새 잡으러 막 사자 잡으러 돌아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짐승들과 새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쉽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고 편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여섯 번째, 방주 안에 뱀, 거북, 악어, 이게 파충류거든요. 그리고 풍뎅이, 나비, 매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곤충들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곤충이나 파충류는 방주 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7장 14절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여러분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뱀, 악어 같은 파충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4절에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원어를 보면은요, 모든 새 중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곤충들까지, 풍뎅이, 나비, 매미처럼 곤충들까지 포함된 단어가 모든 새예요. 자, 이렇게 6가지로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 좀 질문과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만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다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가 홍수로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기 있어요. 돈이 너무 좋아.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이라면 뭐 못하는 짓이 없어. 자, 명예와 자리를 위해서라면요, 남을 짓밟아봐. 남을 어렵게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가려고만 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권력을 잡으면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결국 권력 때문에 싸우다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모르는 성공,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그런데 그 성공이 어느 날 재앙이 돼서 돌아오네. 잠깐뿐인데도 술, 마약, 게임, 도박, 이런 육신적인 쾌락에만 몰두합니다. 왜?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우리 후대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이 이거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건강도 문제지만 지금 영적인 건강, 이 육신의 건강보다 1000배, 10,000배나 중요한 게 영적인 건강이에요. 정신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사지가 멀쩡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럼 사지가 건강해도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하는 그루터기들에게는 이게 기회다.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관리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이후에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생활하고 할 때는 오히려 더 빚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달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는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8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어디에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것을 기억하셨대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요, 평상시에 그냥 까맣게 잊고 있어. 그러다가 어머나, 갑자기, 이게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언어의 뜻이 그래요. 그런데 아무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방주에 있는, 이게 중요해요. 방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기억하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그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놀랄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말씀 속에는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된 말이에요. 지금도 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지금도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지금도 미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계획하고 염려하고 하니까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이게 노아에게 주셨고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의미부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방주는요,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방주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또 방주에서 나왔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론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그리스도를, 복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일과 연결이 된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처음부터 인간은,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그리스도 믿을 때만 참 행복을 아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인간만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인간만큼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릴 때 참 만족을 갖는 존재, 바로 이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인간이 받은 신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신분을 가진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세상과 만물의 지배자, 세상과 만물의 정복자, 세상과 만물의 임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원죄에 빠졌고 결국 이것 때문에 지옥 운명에 잡히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신분과 권세를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재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창세기 6장에 재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는 방주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 시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은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했으면은 이제 그 신분과 권세를 세상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누려야 되잖아요. 다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야지만 세상에서, 현장에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신분과 권세, 다시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방주에서 그럼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현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걸 살려야 됩니까? 만만치가 않은데. 올바른 예배가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고 올바른 예배가 현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노아와 가족이요, 만물이 방주에서 나와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한 줄 아세요? 야, 학원 가. 그래서 저기 스카이 가야지. 그래야지 너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어. 야, 하버드 가야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노아와 가족 만물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예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3장 21절 가죽옷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바로 피제사가 가죽옷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노아 시대 예배는 피제사예요. 현장을 살리는 일은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을 훌륭하게 쌓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가 먼저입니다. 현장 살리는 일은 구제, 사랑,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명예를 뛰어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피제사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현장 살리는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현장 살리는 해답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래서 예배가 가장 먼저예요. 자, 그렇다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드렸던 번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 번제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대 제사 중에 기본이 번제예요. 왜 기본이라고 얘기하느냐? 번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불태워 드린다는 뜻이에요. 한자어도 제가 정리해 드렸죠.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5대 제사 전체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기본이에요. 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릴 짐승의 목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다 쫙 뿌려요. 이걸 왜 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이 된다. 그런 원리예요. 반드시 죄의 해결을 위한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목을 치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에 있어요. 과학계에서는요, 최근에 와서야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라고 밝혔어요. 3400년 전에 쓰여졌던 레위기에는 이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짐승의 고기는요, 토막토막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거 아세요? 제가 주중에 이제 마트에 갔더니 그 정육 코너에 그 이제 100년 전 표현을 하자면 백정이죠. 예, 이제 그 기술자가 칼을 갖다 계속 갈면서 이게 돼지 막 각을 뜨고 있더라고요. 야, 희명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칼도 다 종류가 달라요. 각을 뜨는 부위마다 칼을 다루는데 희한하게 뼈만 딱 골라내요. 와, 그 희한하대. 그리고 부위마다 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각을 뜬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고기는 각을 다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이게 쫙 벌려놔요. 그리고 짐승의 내장은 물로 씻어가지고 역시 그 번제단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번제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성도들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당하실 것이다. 이걸 예표하는, 미리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현장을 살립니까?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대단한 현장을 살립니까? 번제부터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가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큰일 났네. 번제를 드려야 된다네. 돼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되네. 이제 큰일 났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주 주일마다 번제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뭐가 선포됩니까? 그 번제의 실물,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마다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는 6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한 이 강단 말씀을 우리 다 강단 노트에 기록하잖아요. 이걸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번제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주일과 6일 동안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8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을 목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세상과 현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는데 우리 방법 가지고 가지 마시고 번제의 비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